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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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임하소서. 적은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가 오니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서울 연해 은평동 지방 대강구역 대강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세배를 드리오니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울창한 숲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이 불광동을 넘어 서울을 넘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대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거파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기포 저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대조교회를 담임하시며 은평동지방의 교육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윤석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63년 전 이곳에 주님의 피로 대광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큰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치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광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제7대 담임 목사로 박준규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저가 대광교회를 위해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주의 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윗을 통해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광교회를 돌보시사 세우신 담임 목사와 더불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대광교회가 은평 동지방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이 지역 사회의 큰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잊을 만큼의 넉넉한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감리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진강교회를 섬기시며 은평동 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강수자 장로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강교회를 담임하시며 은평 동지방의 감리사무로 섬기시는 김호영 감리사님께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 찬양대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회에서 뜨겁게 박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참 멋져 버릴 텐데 싹 일어나서 인사하면 더 멋진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박종규 목사님 이제 취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렇게 몸살 감기가 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와서 이렇게 집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좀 좋아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좀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은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취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 박종규 목사님에게 이제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까 이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하면서 뭐 힘차게 걸어가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강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5절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6절은 그리고 7절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과거와는 다른 그 시대적 배경 또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한번 전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순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목이 좋지 않으니까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짧게 한다면 다 좋아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 약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시간 내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박준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듀큐 대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있던 윌리엄 목사님께서 어느 도심지에 있는 교회에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가 무려 2시간 반이나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남짓 됐는데 너무 기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 오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실직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이 주중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은 실패자야. 좋은 직장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 거리를 다니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설교로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조롱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라고 저는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교인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비틀어 놓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마음을 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가 오랫동안 말씀을 낭독한 이유가 이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이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내내 움직이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있으면 뭐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이 있으면 항상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기도가 너무 많아도 말씀이 부족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말씀을 듣고 막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어떤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역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격도 다릅니다. 부부가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격이 맞으면 매일 부딪혀서 싸웁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렇잖아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도 있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 한 성격 하는 거 알지? 누가 모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속으로 나도 한 성격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섬김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제 대강교회는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마음의 어떤 문을 활짝 열고 대처해 나갈 때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미덕과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와 연결이 되지 않고 교회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 사회 속에서는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니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와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교회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 자,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반석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대광교회가 여기 건축되어질 때 분명히 이 밑에 반석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나왔죠? 예. 왜냐? 산 밑에요. 저희 교회도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서 더 못 파고 건축을 한 교회예요.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지를 못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더 깊이 파고 교회를 이렇게 지을 생각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반석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부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쓰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돕고 지지해야 됩니다. 어젠가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저 강릉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던 분인데 그분이 800명인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릉 시내 일대에 전도대가 각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이제 전도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잘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이제 비전교회 혹은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안내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전도하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개척교회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해 주신 분 두 분이 이제 정착을 잘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사회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과 같은 교회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이런 말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잘 연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래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네.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규 목사님, 송은미 사모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규 목사님, 송은미 사모님 두 분 인사할 때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이제 뒤로 돌아서셔서 취임 문답을 하겠는데요. 자,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례 장정에 따라 대관교회 구역회에서 결의하고 감독의 파송을 받아 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박준교 목사님 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임 문답을 합니다. 자, 우리 취임 목사님 오른손을 들고, 사모님도 같이 드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며 충성을 다해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경건한 생활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담임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당신은 본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 평화를 도모하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내리시고요. 자,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서서 같이 서약을 합니다. 자, 대관교회 성도님들 일어서서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박준규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따르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회 사역의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내리시고요. 자, 서약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박준규 목사님과 대관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교회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뒤로 돌아서시고요. 자,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 교회 성도가 결의한 대로 박준규 목사가 대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다 일어서서 박수로 우리 환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목사님도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부탁의 말씀, 지난번 전임 감리사였던 광영교회 담임이신 서우성 목사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10월서부터 있었던 시간들을 좀 회고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해서 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영남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면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강교회 이제 또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전임 감리사로서 뭐 특별히 기여한 바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 잘한 일 있다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덕주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마음의 밭에 귀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 잘한 일이죠? 네, 참 큰 은혜 끼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전임 감리사로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참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는 어떤 목회자들은 촐치 킬러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패스터 킬러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는 오는 족족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고 속에 떠나가게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꼭 이렇게 정말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이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죠. 그런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요, 그게 아무리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곧 확장된 이제 가족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가정에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신랑이 결혼한 다음에도 어디 더 다른 예쁜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좀 불경스러운 얘기 같지만 또 신부는 또 그 자기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마음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잘 될 리가 없는 불행한 가정일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을 흠뻑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님은 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그 교회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라피 부크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의 성공은 자기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바로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샌드윌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먼 거리를 비행하는 그 샌드윌 두루미는 그 때를 지어서 만 킬로 이르는 긴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때가 되면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는 뭐냐면은 그들은 그 거친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나머지 두루미들은 뭐냐면 함께 그 비행을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앞서서 가는 앞장선 그 두루미 지도자를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응원하는 소리, 응원하는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내 힘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개척교회 하듯이 마음껏 해보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마음껏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해나가면, 대강교회가 우리 은평 동지방에서 어른교회입니다. 아시죠? 제일 오래된 교회 어른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표상이 되시고 아름다운 모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최원영 감독님께서 이제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이제 원주제일교회 통부연의 전 감독이신 최원영 목사님, 자,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주제일교회 최원영 목사입니다. 대강교회 제7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박준규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이를 위해서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박종규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철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영준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월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으네요. 제가 33년 전에 해군 장교로 제대를 막 했더니 우리 지금은 은퇴하신 진광교회 정하봉 목사님의 어머니, 옛날에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진광교회를 가달라고 우리 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근처 가깝잖아요, 진광교회. 진광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목회를 서대문 지방에서 했는데 오늘 순서를 맡은 세 분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서호성 목사님은 창천교회에 계셨고 제가 서대문 지방에 있을 때, 이덕주 교수님은 우리 대단한 학자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과정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때 훌륭한 학자신데 이미 학위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지 대학원에 저와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한 기억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하고 같이 CTS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저에게 와서도 말씀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경덕 목사님은 제가 진광교회에 있을 때 교회지를 편집을 했는데 그때 회원들을, 편집위원들을 교회 경서교회 보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회지시키도 했는데 한 교회 벌써 33년 그 이전부터 계셨으니 오래 참 계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여기 기억으로는 구이모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구이모 목사님이 제가 거기 진광교회에 있을 때 임원교육하러 오셨던 것 같고, 이 교회 와본 일은 없지만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게 축사를 부탁을 했는데 축사가 뭔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뜻의 말이나 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축사는 우리 박준규 목사님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준규 목사님에게 우리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대관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역사가 있는 교회 가기 쉽지 않죠. 또 게다가 역사도 있는 데다가 자립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담임하는 게 쉽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 지방의 다른 교역자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분명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준규 목사님은 여기 와 계시지만은 제가 춘천에 있을 때부터 지방의 장로님 네 분이셨으니까 참 좋은 부모님, 또 저희 교회 와서 결혼했어요, 두 분이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교장 승진한 박교 권사님이라고 하천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중매를 해서 좋은 아내, 또 게다가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사는 청지기 집이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은 다 3명씩 낳는 것 같아요. 귀한 3남매 현우, 건우, 지우 이렇게 얻었으니 복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와 보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순복음 강남교회 그 대형교회죠. 저희 후배가 담임이 돼서 설교하러 갔어요. 갔다가 장로님들하고 전부에서 여기 들렸다가 지금 2번째 온 겁니다. 수요일 날 저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자세히 다 안내를 받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잘 지어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절실하게 느낄 때쯤 담임 목사가 됐으니 그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대개 목사님들은요, 전임자가 죽순 교회 가면 더 잘해요. 힘이 안 들어요. 바닥을 쳤다는 말이 있잖아요.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내외에게 건강 또 은사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박준규 목사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긴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 서지방에서 만났고 제가 교육부 총무할 때 서기를 해주셨어요. 선교부 총무할 때도 서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감리사 때도 서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철원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같이 오셔서 지금 11년 이상, 11년 4개월인가요?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겪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준규 목사님은 일단 말수가 많지는 않아요. 또 변명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우직하고 진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제 귀에 우리 박준규 목사님이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 담임 목사를 흉봤다는 얘기를 한 번도 거짓 없이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남을 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담임 목사에 따라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를 경험했고 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쯤 우리 박준규 목사님과 같은 귀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충병하게 된 대광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덕주 목사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신 이덕주 목사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성가대 왜 이렇게 잘해요? 내 있을 때는 별로 뭐 그렇더구만. 작년 10월에 은연교회에서 음태영 동지방 무슨 집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서수감 리사님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그때 느닷없이 목사님 은퇴하셔서 이제 시간 좀 많죠. 남은 거 시간이지. 대광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대강교회 하면 이제 구이모 감리사님이 제가 여기서 84년도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 감리사님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 그럼 가죠. 그런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했더니 목회자 2명이 상처만 내놓고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교회입니다. 뭐 감리사의 명인이 가야죠. 뭐 나는 선교부 총무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가죠. 그것이 11월 셋째 주,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남 장로님 안내로 쭉 시키는 대로 추수감사 예배인데, 딱 여기서 찬송을 보는데 감사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래 교인들의 표정에서 감사할 건덕지는 전혀 없는, 그때 성가대도 이 반 정도밖에 없었어. 제가 3번의 설교를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할 때, 그때 힘들었고, 2번째는 이화여대 전혀 설교를 들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여학생들을 앞에 두고 설교할 때, 그게 3번째가 여기야. 전혀 감사할 마음도 없고 자세도 안 돼 있는 그런 교인들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 왜 또 그때 보냈는지 몰라. 그냥 다른 일반적인, 근데 설교도 감사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더니 그래서 서우사 감사장님의 명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설교 시간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하는데 제 눈에 성도 여러분들이 쓰니 필사된 이 성경책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섰을 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때부터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들려온 음성,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결국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매주일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결국 했는 일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단식 투쟁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힘내, 호렙산까지 가자.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한 역할은 떡과 물 주고 떠나는 천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새 목사님 결정되고 3월 12일 주일 마지막, 우리 박용남 목사님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섭하더라고. 이제 그만 와라는 얘기지. 그래서 약간 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준규 목사님 선택됐을 때, 왜 이렇게 잘생겼어? 기도 훤출하니. 사모님은 더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멋진 목사와 세계 제일 아름다운 미녀, 이 목회자 부부를 이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주님이 점 찍어 놓으셨구나. 주님이 점 찍어 놓으셨구나. 오늘 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느꼈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일찍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작년 11월 달에 좀 그렇게 하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철원에서 10년 동안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왔습니다. 철원은 제가
영적으로 컬컬할 때 기도하는 철원 기도원이 있는데, 대한 기도원. 거기 가보면은 제일 성전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마 우리 목사님 네 분도 아마 철원 수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우리 대강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10명도 안 되는 그런 노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불씨 꺼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불씨, 그 말씀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으로 대광교회는 환히 빛나는 말 그대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준규 목사님 부럽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송채영 목사님, 송효진 목사님 축가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귀한 축하 찬양 감사합니다. 사모님 가족이세요? 다 맞구나. 그럼 남매, 친남매, 친남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이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어서 혹시 사촌이신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목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축하 예물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각 기관에서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증정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경음악 좀 쳐줘요. 없어. 예. 자, 이제 가장 큰 축하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자, 등장. 나오라요. 아유, 이쁘다. 뛰어. 빨리 뛰어와. 아이고, 참. 빨리 뛰어와. 자, 엄마, 아빠 옆에 서요. 아이고, 네, 우리 아이들이 3남매인데, 네, 여러분 아주 귀엽죠? 네, 아주 여기서 이제 잘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라. 그럼 어떻게 되나?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가? 어떻게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자녀가 셋이면 나라에서 상도 많이 줘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 못 주면 교회에서 많이 주세요. 예,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가. 옳지. 안 떨어질라네. 넌 남아 있어 그럼. 그래 엄마 옆에 있어 그냥 데리고 있어요. 자, 이제 박용남 장로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네. 자,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 인사를 하시고 박용남 장로님 인사 좀 알리는 말씀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광교회의 그 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박준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취임 예식에 찾아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고 미안해 주시고 영상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축하해 주신 분들께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해 듣는다라고 한다면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어제는 좀 잠이 안 와서 늦은 시간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저를 좀 더 다듬으셨고 또 준비시켜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자리에서, 때로는 연단의 자리에서 저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된 섭리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그러할 때마다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변화를 수용하고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저는 지금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참 한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세울 만한 학위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고요,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울보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못난 자를 귀하게 쓰시려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사랑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려주신 것처럼 아직 이룬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과제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심지어 준비되지 못한 부족함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목회 때 그 설렘, 그 신중함, 그 열정을 가지고 춘천에서 전반전을 했고요, 또 철원에서 후반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맡겨진 목회의 연장전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대강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3년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100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임식에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들, 그리고 은평 동지방의 모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갚을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소 부족하고 좀 많이 모자란 것들 보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귀하고 복된 목회자, 그리고 자녀가 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이 감사 인사하면서 언급하면 엉엉 우실 것 같아서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 아버님 장로님하고 어머님 오셨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오시죠. 박준규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축가해 주신 내빈과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와 취임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대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층 애찬실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사오니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실 때는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드리실 분들을 소개하죠. 장로님 들어가지 마시고 장로님도 빨리 뛰어나오세요. 네. 목사님 옆에 서셔서 아니 거기 계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 바꾸려고요? 네. 네, 그러세요.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 잘 서서 이제 사진부터 한번 시작. 사진 찰칵. 네, 됐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도 물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아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은평 동지방의 경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경도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가장 오래 계셔서 목회하시는 어른이십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취임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동안의 아픔을 뛰어넘고 오늘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망극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새로 취임하는 박준규 목사님과 대강교회와 은평 동지방 우리 서울연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